오늘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성경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자, 이 참 오늘의 이 말씀은 대단히 참 난해하고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원수를 사랑하라, 워낙 유명한 문구라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느냐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서 이것을 해석한다는 것도 주님의 정확한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또 교회들이 흘러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 오늘날은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사랑이 결핍된 말세가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딱 우리한테 맞고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요즘은 불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을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편한 대로 우기면 법이 돼요.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주님이 얘기하실 때 불법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롭지 못한 것을 의롭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실 사람으로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사랑이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자기 와이프를 가리킬 때 내 와이프라고 안 했어요. 우리 와이프라고 그럽니다. 내 자식이라고 안 하고 우리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민족은 이렇게 한 공동체, 그러니까 한 울타리 같은 공동체에서 마을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에게 예의를 아는 민족이었어요. 염치를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염치라는 것은 이렇게 겸손하고 자기를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또 남에게 부끄럽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줄 아는 그렇게 아름답고 윤리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오직이나 있으면 우리 민족을 가리켜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동방예의지국이다. 우리가 동방이 되겠어요. 저쪽 서쪽에서 우리를 볼 때 동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볼 때, 중국 사람들이 춘추 전국 시대와 같은 난세를 거쳤을 때 그들은
우리 민족이 너무나 점잖고 너무나 멋지게 사니까 동방예지국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렀던 것입니다. 공자 같은 위대한 성인은 우리 민족을 군자 불사지국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 땅은 군자들이 사는 땅이고 군자들이 오래오래 살면서 잘 죽지 않는 땅이다. 그래서 뗏목이라도 있으면 내가 뗏목을 타고 구이의 나라, 군자의 나라에 가서 군자 불사지국에 가서 살고 싶다라고 자기 제자들, 그 3,000명의 제자들에게 그때 당시는 뭐 이제 고조선이었겠죠. 그렇게 우리 민족을 높이 평가했던 것입니다. 유교 믿는 사람들이 성인으로 추앙하고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 공자도 우리 민족을 그렇게 점잖은 민족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러던 민족이 오늘날은 이게 참 어떻게 된 게 정치 이념에 따라서 진보와 또 보수가 서로 나눠지고 극단적으로 증오하고 또 지역 간에 극심한 편견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상대들을 갖다가 참 이해하지는 못하고 상대를 그냥 마타도 전술로 거짓과 또 가짜 뉴스와 이런 걸로 상대를 그저 막 진이깁니다. 가족들 간에도요, 요즘은요, 서로 배려하는 게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끼리 싸웁니다. 배려라는 게 없어요.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 됐어요. 지금 오늘날에 와서 부유신이다. 친구지간에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 신용이 있어야 된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 주님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랑보다 큰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셨고 너희는 내 친구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친다 하면서 참된 사랑의 표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 아닌가요? 이 땅에서 다 다른 사람들이 다 사랑이 없어도 우리는 사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증오와 남을 위한 그 몰이해와 공격과 이런 거 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특히 교회가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상대를 공격하고 또 상대를 갖다가 그야말로 참 진이교와 직성이 풀리는 그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지만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가득 찬 곳이래야 돼요. 어느 교회 갔을 때 그 교회가 사랑이 가득 차지 않은 교회면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정말 뭐 중직자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집사들 또는 일반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사랑이 가득한 교회를 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져요. 담임 목사가 그러면 밑에 장로들도 그러고 또 권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내려갑니다. 담임 목사가 갱팍한 사람이면 교회는 갱팍해집니다. 담임 목사가 사랑이 많은 사람, 이 세상에 증오가 넘치고 이 세상에 정말 어떤 나쁜 속이 만연해도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를 다니시면 여러분은 행복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문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43절 말씀은 사실 이게 복수법이라고 해서 구약시대에는 사실은 복수법이었어요. 복수법은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이 성경을 뺏겼겠죠. 여러분, 레위기 2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요. 남의 눈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 가서 눈을 상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빨을 부러뜨렸으면 가서 그 이빨을 부러뜨리는, 그게 구약시대의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법은요, 복수입니다. 법은 누구를 위해 복수예요? 정의를 위한 복수입니다. 여러분, 정의의 여신은 이렇게 저울을 들고 있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조금이라도 공평하지 않으면, 저울이 공평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정의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냉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고 내 부모고 내 와이프고 내 남편이라 할지라도 법을 어기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게 법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율법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법은 다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법에 인정이 많다고 허구한 날 사면령을 베풀면요, 나라 망합니다. 역사상 제일 사악한 폭군들이 사면은 또 제일 많이 실시했지만 그 나라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여러분, 사면을 많이 하는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법을 잘 지켜야 그 나라가 훌륭한 거예요. 그러면 법만 잘 지킨다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사랑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사랑이 없다면 그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약에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데 사랑이 없다 내 마음에,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 잘못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은 정신이 아니에요. 그것은. 44절 주님은 그러나 앞에 43절의 복수법을 부정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말씀으로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되레 기도를 해주래요.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세상 사람들은 뭐 참 설왕설래하죠. 비겁한 거 아니냐. 니체 같은 유명한 철학자는 기독교를 약자의 종교라고 비웃었습니다. 힘없는 자, 약자. 강자는, 그는 얘기하기를 강자의 최고봉에 오른 사람을 초인이라고 합니다. 초인은 이렇게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런 자가 아니라 악을 진이겨서 악을 다 없애고 선과 악을 넘어서는 저 경지에 올라간 사람이 초인이다. 그게 히틀러가 니체한테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따위 철학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니체는 목사의 아들이면서도 이 제대로 철학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정말 이 심오한 진리를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위대하다 못해 최고의 경지인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불가능한 것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저 자신부터 원수를 사랑하기가 솔직히, 물론 원수도 없지만 힘들어요. 저를 괴롭히고 가족을 괴롭힌 사람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용서하기를 오래 걸렸어요. 또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그와 같이 맞닥뜨려 싸우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악으로 갚지 말라.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피워놓고 원수가 굶주렸을 때 먹이고 마시게 하면 결국 원수의 손에 멸절되지 않을까요? 원수를 갖다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이렇게 마시게 해줬더니 힘을 얻어가지고 돌아서서 나를 쳐 죽이면 결국은 원수의 손에 당한 거 아닐까요? 잠언서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22절.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안중근 의사가 독립군 시절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본의
정보장교 아주 유명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를 석방을 했습니다. 동료들은 반대했어요. 전쟁에서는 포로를 석방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저는 돌아가서 분명히 우리를 해고자 할 것이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만국 공법에 포로는 절대로 죽이지 않게 돼 있으니까 나는 만국 공법을 따라야 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 없다. 그리고 석방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가 그 은혜를 무시하고 돌아가서 결국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앞잡이가 돼서 안중근 의사의 독립군 진지를 토벌했습니다. 결국은 독립군 부대는 와해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처절하게 손상당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잘못한 걸까요? 잘한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전쟁이라고 포로를 무조건 다 죽일 수 있습니까? 중국 진나라 시대의 백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조나라의 80만 대군을 산채로 생매장해서 죽였습니다. 80만 명을 산채로, 물론 중국 사람들의 뻥은 좀 심하니까 80만이 아니라 한 8만쯤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원래 10배 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역사에는 80만 명을 그대로 생매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 이제 항복했는데 그래요. 항복했는데 저들을 살려주면 저들은 분명히 우리를 칠 것이다. 밥 주고 여기서 나오는 대로 밥도 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먹이면 결국 힘을 얻어서 우리를 칠 것이니까 그냥 다 갖다 묻어라 그래갖고서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한 명이 5명씩 다 갖다가 묻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 백기 자체도 비참하게 죽고 말았죠. 여러분, 안중근 의사의 물론 그 행동이 전쟁터에서는 전쟁 윤리하고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안중근 의사는 돌이켜서 일본의 최고 거물, 천황 다음의 최고 거물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함으로써 우리 독립운동 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 않습니까? 적의 수계를 참 4방의 총을 쏴서 정확하게 그 심장을 가격해서 정말 사살하는 혁혁한 전과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2 아들, 생때 같은 그 2 아들을, 그 아름다운 2 아들을 쳐 죽인 공산당, 안동선이, 공산당 앞제비 안동선이를 자기 딸한테 얘기합니다. 얘야, 동선이를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죽은 네 오빠들이 살아나겠느냐. 차라리 안동선이를 주님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가 아니겠냐. 주님이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저 원수를 우리 풀어주자. 그래서 계엄사령관한테 가서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감동 먹은 계엄사령관이 안동선이 그 공산당 빨갱이를 살려줬어요. 그러면 안동선이가 그 뒤로 돌아서서 다 죽였나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식구들 아닙니다. 결국은 그 사랑의 원자탄 그 목사님의 사랑,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안동선 씨도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죽었습니다. 목회를 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양아버지의 말씀을 전혀 자기는 죄가 많아서 따를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냥 집사로 열심히 섬기다가 죽겠습니다. 그 아드님이 지금 목회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원수를 사랑한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인 것입니다. 저도 탄핵 사건이 탄핵 당하기 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솔직히 그 계엄령 내렸을 때 저는 그날 밤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엄령이 계속되어진다면 어떻게 되는지 상황이 뻔하니까. 저는 뭐 계엄령 하에서 몇십 년을 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걱정을 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생각하면 정말 분통이 터지고 이가 갈리는 일이죠. 또 40년 전에 그 계엄을 또 맞이하란 말인가. 광주 사태의 그 비극을 또 겪으란 말인가 하면서 저는 정말 증오심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게 제정신 사람인가. 근데 체포돼서 감옥에 갈 때 그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납니다. 불쌍하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유튜브에 보면요,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을 총살하자라고 투표를 하면 95%의 사람들이 총살 당하게 하는 게 좋다. 총살 안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를 증오하고 그의 와이프를 욕하고 또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무조건 원수라고 여기고 우리 소위 진보파들이 그들을 갖다가 다 쳐 죽여야 된다고 죽창 들고 일어나는 것이 옳겠습니까? 진보파 일부들은 대단히 격렬한 증오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진보적 기독교인들도 물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 우파들을 향한 증오가 도에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극우 기독교인들이 진보파들에 대한 극단적인 증오심과 폭력적인 공격은 이미 그들은 기독교인들이라고 볼 수가 없는 영적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사탄의 마음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야 신났죠. 그렇게 공격을 해대니 막 그렇게 정말 막 때려 부시고 폭력을 행사하고 헌재를 다 휩쓸어 버리자고 선동하는데 사단이 얼마나 즐거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행위들을 하지 마십시오. 45절에 오늘 본문 45절에 주님은 하나님의 자식이 되려면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계세요. 이거 쉬운 경지가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또 어떻게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어느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정말 원수를 맺은 적도 없는데 어느 집사가 자기를 교회 돈을 해먹고 완전히 말아먹었다고 막 악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를 증오하기 시작했고 그를 배관시했어요.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그랬습니다. 그 집사님은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그렇다고 담임 목사한테 가서 그걸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느 날 눈물로 기도하다가 이 성경 구절을 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분은 자기를 욕하고 다니는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결국은 그가 그에게 돌아와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회개 집사님은 깨끗이 그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채찍질하는 로마 병사들, 자기를 괴롭혔던 그 유대교 제사장들, 군중들이 자기를 어제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하면서 열렬하게 환영하고 그 다리 밑에다가 그야말로 참 옷자락을 깔고 나무를 꺾어 가지고서 거기다가 깔면서 주여 이제 하늘나라에 왕이 오셨다 우선 그러던 사람들이 그 다음날 돼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위해 주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초기 기독교의 스테반 집사 7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스테반 집사는 영성이 대단히 훌륭했던 사람입니다. 사도급이었어요. 그가 유대교의 회당에 끌려가서 공회에서 그가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유대교 성도들한테 그 신자들한테 돌팔매질 맞아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막 돌을 수백 명이 던져가지고 막 머리가 터지고 피를 줄줄 흘리면서 스테반 집사는 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스테반 집사 하늘이 보인 거예요. 하늘에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우편에 예수님 앉아 계신 모습을 다 봤습니다. 하늘나라를 봤어요. 보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야 할 길이지, 이건 조건부적으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네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마귀라면, 마귀는 어떻게 가르쳤겠을까요? 마귀는 너는 네 원수를 아주 진 이기고 너를 핍박하는 자는 아주 쳐 없애라, 저주해라,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누구를 저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6절, 47절은 이방인들과 크리스찬들이 다른 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경우와 저의 경우를 같이 비교해 봅시다. 자,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여러분들 너희 사랑하는 자, 자기가 사랑하는 자 다 사랑하죠? 저도 그래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자 누가 사랑하네요? 사랑하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무슨 상이 있으려고 그랬어요? 상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자기 와이프 사랑하고, 자기 새끼들 사랑하고, 자기 절친을 사랑하고, 그거야 뭐 당연한 것이죠. 그건 상이 없다고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 당시에는 최고의 악질적인 죄인입니다. 세리도 그같이 해요.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자기가 가까운 형제들한테 다 무난하죠. 근데 우리는 이방인하고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대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자기 형제, 자기 가족, 자기 친구들 무난하고, 그건 누구나 다 해요. 크리스찬들은 그거를 넘어서서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요, 이방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만 무난하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거꾸로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안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무난해야 되고, 아예 마음속에서 크리스찬들은 증오를 버려야 하고 편애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더 극심히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이러는 거 안 돼요. 우리 역사에 보면은 영조가 훌륭한 임금이었지만 영조가 성격이 파탄자였죠. 왜? 그는 편애하는 사람은 엄청 편애했습니다. 증오하는 사람은 엄청 증오. 이게 성격 파탄이에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48절 말씀 보세요. 48절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무난하며 편애를 하지 말고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모두를 긍휼히 여겨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4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가 온전하다고요? 하나님이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누구를 이뻐하고 누구를 편애하고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루두루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수같이 여기는 그런 이방인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저 불쌍한 자들을 구원하라고. 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자, 하나님이 온전,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크리스천은.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온전한데 우리는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이 온전하시니까 우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자, 온전하다는 것은 그리스어로는 이게 원문에 의하면 텔레이오스입니다. 텔레이오스를 영어로 잘 번역한 단어가 뭐냐면 perfect, 완벽하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퍼펙트 하시죠. 그러면 우리도 퍼펙트 해지려고 노력을 해야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만큼 완벽하게 된 사람은 솔직히
예수님 위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야죠.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니까 우리도 온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원수에게도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똑같이 해를 비추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원수를 증오하고 복수하려는 의도가 생기면 이미 우리는 사탄의 관계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원수를 증오하고 복수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의 복수는 누가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우린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복수해 주죠. 여러분 그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주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괴롭히십니다. 더 큰 죄로 그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신 복수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들과 핍박하는 자들도 우리의 사랑과 기도로 인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손양원 목사님과 안동선 그 집사님의 예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또 말씀드렸던 어느 교회 회계 집사님 얘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아무런 상급이 없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난다든지 증오가 일어난다든지 원망이 일어난다든지 이거를 이 쓴뿌리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 쓴뿌리입니다. 우리 마음에 증오가 있다든지 누구에 대한 분노가 있다든지 누구에 대한 원망을 품고 죽으면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 반드시 회개해서 완벽해져 가지고 들어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온전하니까 너도 온전해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우리는 그냥 마구잡이 아무나 잡동사니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결국 오늘날 이 땅에 가득 찬 악을 가득 찬 이 땅을 구원하는 것,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권화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상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셨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우리에게 나타난 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나 같은 죄인, 여러분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원수를 미워하고 그들을 위해 저주를 퍼붓는다면 그것이 무슨 크리스천의 사랑이겠어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은 오직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할 만하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일 때인 것입니다. 교회가 증오의 공동체거나 증오가 아닌 저주의 교회이거나 교회가 무슨 장사하는 장사꾼들의 그런 소굴이거나 아니면 교회가 마치 정치를 하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놀아나는 것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증오가 생기거든 빨리 회개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 저를 저주하는 마음 다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사랑으로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누구라도 용서하고 누구라도 사랑하고 누구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어서 이 땅을 살아있는 동안 정말 저 사람에게는 오직 사랑밖에 남은 게 없다라고 할 만큼 그런 인격, 그런 사람으로, 품성으로, 주의 형상으로 우리가 닮아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담고 저 천국의 좁은 문을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너무나 혼탁해지고 너무나 악이 가득 차고 증오가 가득 차고 복수심이 가득 찬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교회들 다 함께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 우리도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